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 15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인데 무엇을 보이시는 것인가? 나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도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표적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소설을 쓰면은요, 구성이 이렇게 돼요. 발단이 되고 전개가 되죠, 사건이. 그리고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죠. 거기에서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결말이 이렇게, 이게 이제 소설의 구성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은 이 예수님의 여러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표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것을 반드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에서는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 봤다고 했죠? 어떤 말씀 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실은 유월절,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이기도 해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때가 등장하는데 유월절이 가까운 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일어난 그 때는 언제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어디인가? 이제 사진에 보면은 거기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크게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지도예요. 노란색으로 동글뱅이 딱 안경 쓴 저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거, 저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이 장소가, 오병이어를 베푼 장소가 어디인가? 벳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벳세다라고 적혀 있죠. 저 장소가 이제 오병이어를 표적을 보이신 그 장소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월절이 가까워 왔어요. 그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디베라 갈릴리 호숫가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보면은 유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맞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다시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유월절이 가까웠다 하면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 벳세다에 지금 계세요. 벳세다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어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잖아요. 유월절이면은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신 거예요. 벳세다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자 했어요. 정말 죽이고자 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가득하잖아요. 엄청난 무리들이 와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피하려고 하신 거예요. 피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인가?
만약에 두려웠다면,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겠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만약에 두려웠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자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시잖아요. 때가 되자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유월절을 갈릴리 지역, 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보내시죠.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갈릴리 바다 근처 벳세다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많은 유대인들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 큰 무리는 10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하죠.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포함하면 대략 학자들은 10,000에서 15,000명, 어떤 분들은 20,000명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0,000에서 15,000명 정도 될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어요.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들을 따르는 그 이들에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5,000명, 대략 10,000에서 15,000명, 그 정도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11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기적들을 보고 따른 그 무리들에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 그 무리들이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해요. 원하는 대로 줬어요. 원하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이 기적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분은 우리 왕이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생각한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그러한 메시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메시아는 그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쩌면 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우리의 임금이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왕이다. 우리 함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라고 이렇게 막 외쳤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시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그냥 가셔버리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나와요. 자, 그러자 그 많던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오병이어 이 사건을,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게 결과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표적의 이게 결과예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또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오병이어 하면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은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오병이어에 우리가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그렇죠. 정반대의 결과예요. 보통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은 실패한 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떠나버렸잖아요. 다시는 예수님 찾지 않잖아요. 보통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또 교회도 좋은 건물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와 목회자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많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큰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면 성공했다 라고 하는 평가, 그 평가가 과연 옳은 평가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한 평가의 잣대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어때요? 실패한 거죠. 떠나갔으니까. 그러한 평가의 잣대로 본다면 실패했죠. 그럼 정말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표적은 실패한 표적인가?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오히려 실패한 사역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떠난 것일까요? 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 표적의 참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알리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떠나버린 것일까요? 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과 이후에 있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지를 물으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구할지를 물으셨어요? 어디서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장소입니다. 장소를 물으셨어요. 어디서 이것을 구해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이때 빌립이 대답을 하죠. 7절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 당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200일 정도 되는 품삯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은 얼마 정도 돼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리저리 따져봤을 때 빌립의 생각에는 한 사람씩 떡을 어느 정도 좀 준다 해도 3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죠. 막 계산해. 주상이 막 계산기를 해야죠. 계산기를 막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도 안 된 거, 이거 부족해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절 9절에 또 우리가 잘 알죠 있죠.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 안드레는 그러면은 어떤가? 가져왔어요. 빌립보다는 좀 나은 것인가? 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별 차이가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된다고?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안드레가 이거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이거 있습니다.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라도 뭔가를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이게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안드레도 방법을 찾은 거예요. 고작 그거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곳에 모인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병자를 고친 이 기적만을 보고 그 무리들은 모였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죠.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도 예수님에 대해 사실은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했죠.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을 원하는 대로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열광을 했죠. 아마 제자들도 동참했을 거예요. 와, 이거 조금 드렸더니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먹었다고? 열광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동참했을 거예요. 축제와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그때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빠져나가시죠. 저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자리를 이제 그쪽으로 옮기시죠.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요.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다시 찾는 그 예수를 찾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병이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표적,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 나를 찾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오병이어로 그 10,000에서 15,000명을 먹여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관심은 자신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보인 진짜 이유와 목적, 그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제발 썩을 양식, 그 떡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찾아다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치셨다고 하죠. 이 생명을 주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묻죠. 그냥 떡을 위해서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면서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였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자 또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또 물어요. 30절 31절에 보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미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예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록된 바,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전율법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미드라시예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그들에게 모세 때 주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그 만나를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들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하는 표적, 예수 당신이 하는 표적, 그 일이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모세 때 받았던 만나 우리에게 줄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병이어의 참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지만 함께 한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리들이 말했던 만나, 그것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셔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떡이 무엇인지, 오병이어로 나눴던 그 떡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만나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그게 강조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장소, 어디서 떡을 찾겠느냐, 어디서 참떡이 그럼 내려온 것이죠? 어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빌립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빌립이죠. 안드레가 아니라 빌립이에요. 빌립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물으셨죠. 어디서? 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자신,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48절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떡이 뭐가 돼요? 살이 됩니다. 떡이 살이 돼요.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이 표적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떡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기적을 베푸는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영생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를 찾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들과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푼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떡,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 예수님의 그 살,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이 먹이신 일은 먹이셨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게 맞습니다. 배고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맞아요. 저녁이 되어서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서 10,000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참된 목적은 그들로 그렇게 기적을 베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떡만을 보고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는지, 그 떡의 주체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먹을 떡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그렇게 먼저 그것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